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발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은 사실은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바울의 모든 행로 여정들이죠.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덴까지 이제 내려왔거든요. 아덴 그 최남단이에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남단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옆에서 이제 우회전 좌회전을 해가지고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정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레오바고 설교다 해서 아데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학문 학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장면이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 여정 선교의 사역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 전과 후라고 나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레오바고 설교가 그의 원하던 대로 성공적인 것으로 결과가 맞춰지지는 않았어요. 성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래서 몇 사람은 믿었지만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설교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에 바울이 했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 먼저 제가 앞에 것들은 조금 이제 하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은 논리적으로 인간의 학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다. 사람들에게 왜 괜히 이제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데카르트라든지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요즘은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이제 근대 이제 무슨 이런 철학자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약간 그 철학적인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 철학을 의논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제일 먼저 이미 600년, 500년 전부터 시작된 철학적 논쟁이 아테네에 꽉 차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중요한 기반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서부터 시작이 되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은 플라톤이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립을 해놓은 상태. 이게 벌써 바울이 이 아테네에 나타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고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학문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육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형이상하게요. 우리의 육체, 육신을 뛰어넘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이데아적인 거예요. 그런 없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면 육적인 거는 사르크라고 해가지고선 육체적인 것들은 너무 하등한 관계고, 그 다음에 없는, 육신이 없는 뛰어넘는 것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안 보여야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셨다로 시작을 해야지. 그런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좋아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을 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 이 개념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저급한 얘기. 아니,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이 땅에서 사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그런 가치관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이 설교 내용이 사실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그런 전환점을 주고, 내가 너무 사람들의 철학에 맞춰서 설교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2차 선교 여행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자, 따라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꽃 중에 꽃, 가장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굉장한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센 반대가 또 펼쳐져요.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3주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일 가까이, 한 달 가까이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강론을 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시기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 저게 언제부터? 그러면서 유대교적인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1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6절. 자,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 일행을 이렇게 벌써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하면서 바울 일행의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벌써 전달이 되기는 됐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은 16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의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인가?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존재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독교보다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30년이 채 안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별명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감 있게 아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소동하는 사람들, 무슨 이제 조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회당장의 7절에 보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바로 그냥 체포돼 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복음에 증거하는 3주간에 걸쳐서 마치게 되고 10절에 보면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건 발음으로 보면은 썩 좋은 발음은 아니죠. 베레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여기 11절에 가보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예전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성경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수식어는 똑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들의 풍토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흥왕하고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넓어지게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12절 한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쩌면 교인들이 말씀에 그렇게 집중을 잘합니까? 라고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교회다라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째려보는 사람. 그러니까 참 어떤 교회는 99명은 째려보는데 한 사람만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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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말 이 풍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풍토에서 거기에서만 마음을 딱 놓지 말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풍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따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자, 얼마나 열심히면 베레아까지 쫓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 반대하는 거예요. 예,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까운 길은 아니야. 아주 먼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대전까지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성령의 트렌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열심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또 오래 머물지 못하고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더라.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래쪽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덴을 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덴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거기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생각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 정말 순수한 복음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철학적으로 너무 꾸민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바울의 설교 복음이 바뀌어져.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전하는 건 난데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자리이기도 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요 며칠 전에 이제 제주도를 들렸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이면 시상식을 했어요. 전도 왕들을.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할머니 한 분이 80이 가까운 할머니셨거든요. 전도왕으로 뽑혔어요. 그분이 1년에 전도하신 분이 15명이에요. 할머니가 80 넘어가. 근데 이분이 뭐 배운 게 막 있거나 아니면 교양이 있거나 돈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라 쪽에 있는 동네에 아라동 쪽에 임대 아파트에 사시던 할머니, 손주 하나를 잘 키우시면서 그렇게 그냥 어렵게 차상위 계층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사시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15명을 1년에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나와서 할머니가 하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었거든요. 지는요 발만 디밀어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크를 하고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발을 쓱 집어넣는데 그러면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쓱 발을 집어넣고서는 계속 우리 교회 좋은데 우리 목사님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근데 이게 매일같이 그러시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듣다 지쳐가지고 갈게요. 그럼 또 간다고 한 말이 그냥 자기들은 한 말인데 그냥 예의상 이 말을 한 다음부터는 할머니는 부침개를 갖다 날르면서 며칠 전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15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할머니 부침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교양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실 이 복음은요, 교양이 있고 지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될 때 폭발하게끔 되는 역사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복음, 또 내가 체험했던 복음, 내가 기도하고 느꼈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바울이 많이 깨닫고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 아테네가 어디고 데살로니가가 어디고 베레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지리적인 설명을 알 필요는 다 없습니다. 그러나 행신동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